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탄이 불러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기적과 타협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넘어온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찍습니다. 666을 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상당히 무섭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666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게마트리아 계산법을 따라서 666을 풀면 네로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 666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666은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패러디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수 777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한 끗 모자라는 666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666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또 666을 받아서 사탄 마귀를 쫓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다시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찍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천국에 계실까 제일 먼저 찾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의 그 화려한 건물과 진귀한 보물에 눈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화려한 왕관에 시선을 빼앗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땅에 사니까 헤어진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화려한 천국이 떠오르지만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의 눈은 온통 주님께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짐승은 예수님의 부활마저 흉내를 내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가짜, 짝퉁, 거짓, 사이비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패러디해도, 아무리 흉내를 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유혹해도 속으면 안 돼.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진짜가 여기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뵐 때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천국 환상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시온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루살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시온산에 계신다는 말은 주님이 승리하셔서 왕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십니까? 1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이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서 바다와 땅에서 각각 짐승을 불러내어서 성도들을 미혹했지 않습니까? 바다와 땅의 짐승이 사탄의 꼬봉이 되어서 엄청난 기세로 성도들을 밀어붙입니다.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기세에 밀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 짐승이 길길이 날뛰어도 그들의 다리는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성도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시온산에 떡하니 버티고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대조가 보이십니까? 사탄은 교회와의 일전을 앞두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싸움에서 이기셔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당당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꼿꼿하게 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과 1세기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비록 지금은 고달프길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고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축구 하이라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2002년 월드컵 20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아십니까? 4강 신화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인상 깊은 경기로 16강 이탈리아전을 꼽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이탈리아가 한 수 높은 것이 아니라 여러 수 높습니다. 그런데 선제골의 기회가 페널티킥으로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안정환 선수가 실축하는 바람에 그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실수를 만회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장전에 가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역전골이 터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신대원 강의실에서 단체로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얼싸안다가 그만 안경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안경 찾는다고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습니다. 20년 전에는 안타까움과 떨림으로 경기를 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실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탈리아가 골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이겨서 8강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시면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TV를 시청하듯이 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절망스럽고 생각이 많아지고 좌절이 되고 유혹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때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시온산에 서 계신 승리자로 당당하게 서 계신 그 주님을 주목해라, 그 말이죠.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은 국경에 인접한 나라들과는 사이가 좋지를 않죠. 이스라엘은 북쪽 그 국경에 위치했던 아람한테 늘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이 광경을 보고는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런데 엘리사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한은 아람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사환은 용과 짐승만 봤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는 고난과 핍박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시온산에 이미 승리하셔서 떡하니 서 계신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안을 위해서 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온에 서 계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시온산에 어린 양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또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14만 4천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한 분도 대답을 말씀 못 하셔가지고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전도를 몇 명 해야 되고 일정 분량의 헌금을 해야 되고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다 갖다 바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를 곱한 144에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수 개념이었던 1000, 그것을 곱한 것이 14만 4천입니다. 따라서 14만 4천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앞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자 두려워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탄식하며 좌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14만 4천은 설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내 앞에 설 수 있다고, 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때 14만 4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셨던 주님께서 또다시 시온산에 자신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한 명도 잃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용과 짐승들이 아무리 거세게 밀어붙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는 13만 9,999명이 아닙니다. 언제나 끝까지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만 4천의 이마를 보셔야 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끝에 짐승의 표인 666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표인 표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짐승들이 득세할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망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 낙오할 줄 알았습니다. 대세를 쫓지 않으면 도태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주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만이 시온산에 나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마에 666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마를 한번 보시죠. 졸고 계신 분들 깨우기도 하시고 옆에 계신 분들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보이십니까?
이름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는데, 이마에 보이셔야 되는데.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3절 중반절에 나오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라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했던 말, 그 말이 아고라죠. 속량했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14만 4천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해서 상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걱정해야 될 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황제의 신상에 한번 절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말을 보탰겠죠. 얼마나 미련하게 보였겠습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말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매매하는 곳에는 얼씬도 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늘 한숨 쉬던 그들을 이제는 주님이 그냥 사셔서 아고라조 하셔서 주님의 소유가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미련한 사람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사신, 속량하신, 아고라조 하신 하나님의 소유물 14만 4천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칭호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미래에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치료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첫째로 성도가 얻게 될 칭호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순결한 신부.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장차 시온산에 서게 될 우리는 순결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 음행, 영적 간음, 배교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섬기고 끝까지 주님만 예배하고 신랑 대신 주님만으로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과의 만남으로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찾아가서 그의 앞에 섰습니다.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자
디오게네스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알렉산더는 이 소원을 들어주면 스승이 되어주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소원이 뭐냐고 묻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햇빛이 참 좋은데 당신이 가리고 서 있으니까 옆으로 좀 비켜주시겠어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햇빛이 너무너무 좋은데 당신이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그럼 감히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함, 너무너무 대단하죠. 왜냐하면 디오게네스에게는 권력의 화려함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오게네스가 거절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를 보내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신하가 가보니까 디오게네스가 콩깍지 같은 정말 형편없는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신하가 딱하게 여기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이런 것을 먹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럽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먹을 줄 알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먹을 줄 알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당당함, 여유, 품격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얻게 될 칭호는 충성스러운 제자입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충성스러운 제자. 4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장차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제자는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도 어린 양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도가 얻게 될 칭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저는 순결한 신부, 충성스러운 제자, 이 호칭도 너무너무 부담스럽지만 5절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우리에게 흠이 없다고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거짓말이 없으시고 흠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하지만 비록 우리는 흠이 많지만 주님께서 장차 천국에서 우리를 흠 없는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주님 닮은 자로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부도 충성스러운 제자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면서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